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예, 지난주에 속별로 삼척 시내 일원에 다 흩어져서 벌였던 녹색 활동을 간단히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새삼스럽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가정 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자연을 보호하고 지구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군대 보낸 집은 요즘 염려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전단 풍선을 보냈다는 것 때문에 김여정이 분노한 성명을 발표하고 그 발표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남북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중심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재작년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여러 남북 정상 간의 선언들을 다 부인하면서 남한을 적대 세력으로 대하겠다 공언하였습니다. 북한 언론과 이 모든 민간에서는 남한을 향한 분노 어린 집회와 언사들이 발표되었고 참다 못한 청와대가 전에 없이 강경한 논평을 냈습니다. 예의를 좀 지켜라. 이렇게 강력한 언어를 가지고 논평을 했습니다. 국방부도 만약에 침범할 시에는 엄단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우리 지역으로 이동시켰고
폭격기, 엄청나게 무섭다는 폭격기를 띄웠으며 북한을 샅샅이 살피는 엄청난 성능의 정찰기를 보내서 상공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한두 주 전에는 정말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온 국민의 속을 끓이더니 모두가 염려하고 냉전이 시작되었구나. 어쩌면 또 어디 국수적인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김정은이 돌연 모든 군사작전을 연기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전방 비무장지대 여러 초소에 군인들이 전진해서 위협하듯이 하였고 서해안 방공포대 위장막을 제쳐서 발포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이 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강경 태도로 대응했던 우리 행정부와 군부도 자제하는 듯이 보입니다.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쟁이나 전면전의 위기가 넘어가지 않는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에 정치하는 사람들 제발 좀 국민들 안심하게 언사와 행동에 조심하고 가능하면 평화로 정치 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지난주는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인간사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터지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을 막지 못하는 정부, 전쟁을 있어도 좋다고 조장하는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와 정당인데 전쟁을 못 막는다면 그 존재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이 터지면 그때 개인의 행복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리 사람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사업이든 공부든 가정이든 보장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은 이겨도 남는 게 별로 없으며 지면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상대가 아무리 못되게 해도 전쟁을 불러일으키는데 같이 응답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하는 정치가 아니에요. 속 터져도 전쟁 막는 게 상수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입장이냐 물어본다면 저는 한사코 반전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전쟁이 일상이었어요. 문제 해결을 전쟁으로 하는 사회가 고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가지고 문제를 부족과 부족끼리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서 민주사회가 돼서 지금은 정치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는 때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가는 건 제일 나쁜 정치고 미리 정치해서 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부족끼리 소규모 전쟁이 아니고 아랍 여러 나라 동맹과 또 이스라엘 쪽 팔레스틴의 여러 나라 동맹이 멀리까지 원정을 하는 대규모 전쟁이었습니다. 엘람 나라에 그돌라오멜 왕이 있었는데 강성해져서 가나안 지역까지 지배하였습니다.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왕들은 그돌라오멜의 위세에 눌려서 조공을 바쳐야 하는데 12년 동안 착실하게 엄청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13년째 되던 해 우리가 왜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조공을 바치며 종로로 돼야 되느냐, 그래서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엘람 왕은 배반하는 가나안 부족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주위 세 나라와 연합하여 침공합니다. 소돔 주위 가나안의 5나라와 엘람 왕이 데리고 온 4나라가 지금 거대한 양쪽으로 진영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이란 지역의 4나라와 팔레스틴의 5나라의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소돔 연합군은 전략을 세웠는데 역청 구덩이의 지역으로 피신해서 싹싹싹 빠져나가면 적군이 따라오다가 역청에 빠지게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석유가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아스팔트 같은 역청 구덩이가 고대 사회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전략을 가지고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역청 구덩이를 피해서 이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그돌라오멜 군사들이 역청 구덩이를 먼저 피해서 요단 동편 길 좋은 곳으로 신속히 내려와 가지고 밑으로 에돔 땅을 공격한 후에 거꾸로 올라오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역청 구덩이에
적군이 빠진 게 아니고 자기 군사가 빠졌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역청구덩이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 희생을 당했고 결국 산으로 도망하는 참패를 겪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 재물도 많이 해서 같이 끌려갔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은 소돔을 선택할 때 그 들이 비옥하고 풀이 많이 나며 양떼 소떼를 키우기 좋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뜻도 생각하지 않고 삼촌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떤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 땅을 선택했거든요.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무슨 인생의 중요한 일이 결정될 때 사업을 시작하거나 무슨 계약을 맺거나 자식들 결혼하거나 이런 일을 계획할 때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이나 삼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던 롯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롯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롯의 인생에 전쟁이 들어왔고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소돔 땅을 물이 좋은 비옥한 땅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전쟁이 많은 겁니다. 거기에 롯은 희생자가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삼촌을 밀어내고 이기적으로 약삭빠르게 자기 먼저 선택한 장소였습니다. 롯은 자기만 아는 버릇없는 조카였어요. 맞아도 싼 놈이죠. 에이 그 자식 그럴 줄 알았다. 자기만 이기적으로 하더니 그거 어떻게 아주 그럴 수밖에 없을 줄 알았어. 이렇게 탓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군사를 동원해서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아주 거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족만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게릴라 작전으로 급습하여서 롯의 가족과 재산을 다 찾아와서 그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그것을 탓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신실함으로 전쟁에 참여하여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가 오늘 읽은 얘기입니다. 먼저 롯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선택한 롯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많은 것 선택한 줄 알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까? 하란에서부터 인도한 삼촌을 생각했다면 롯은 삼촌, 내가 어떻게 먼저 좋은 데를 선택해요? 삼촌께서 먼저 선택하세요. 좋은 땅, 비옥한 땅, 넓은 땅을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다른 땅을 선택해서 갈게요. 이렇게 해야 마땅했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다급해도 또 자기 이익이 눈앞에 보여도 경우에 맞게 행동해야 되고 남과 공평하게 결과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롯은 자기 이익대로 먼저 약삭빠르게 마치 독점하듯이 선택을 했어요.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초지였습니다. 누구나도 탐대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선택함으로써 롯은요 큰 이익을 얻었어요. 자기가 차지했어요. 그러나 그것 차지한 것 자체가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세상에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으로 따지고 남보다 눈에 보이는 큰 것을 선택하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아주 여기에 밝은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선택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 지혜는 숫자와 크기로 판단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경험을 통해 정합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 이런 세상 지혜가 잘 통하는 듯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 지혜를 평생 택하면서 하나라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아주 머리들을 쓰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을 빚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걸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롯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 지혜를 위주로 판단했어요. 그 결과는 전혀 달랐죠. 롯은 분명히 좋은 것, 큰 것, 많은 것을 선택해서 아브라함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유리했는데 결과는 실패요. 모든 것의 상실이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시딤 골짜기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석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 칼에 맞은 사람. 그래서 그 군사의 중심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나머지는 겨우겨우 산으로 도망가서 목숨만 건졌습니다. 롯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인간의 지혜를 택한 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든지 손해보는 곳으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손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때에는 우리가 손해가 조금 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 오면은 한계 상황을 만나면 인간의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산해 봐서 갑절이나 남는 그런 것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방향이 아니면 다 잃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훈련을 창세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으로 사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기다리게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게도 하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롯은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었어요. 아예 하나님을 자기 인생 계획 속에 넣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감각이 없는 롯은 번번이 많은 걸 선택했지만 번번이 모든 것을 잃으면서 실패했어요. 롯은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권하니 롯처럼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크리스찬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소돔의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롯은. 그 결과 소돔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을 같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전쟁에서 삼촌 덕분에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고 재산을 찾아서 돌아오긴 했지만 결국 소돔 고모라 멸망 때 식구들 생명만 겨우 건지고 뒤돌아보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이렇게 멸망하는 소돔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얼마든지 롯의 형편을 외면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그 싸가지 없는 조카를 더 이상 도와주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도 옆에서 보태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개입할 상황이 아니었죠. 전쟁은 너무 컸고 조카는 자기가 잘못한 책임을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책임이 없었어요. 그러나 신실한 아브라함은 조카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책임지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책임지려고, 죄인들을 책임지려고 하시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책임지려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헤세드, 인애라고 말합니다. 인애. 아브라함은 인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끼어드는 거라고요. 전쟁에서 도망친 사람을 통해서 롯이 잡혀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의 형편을 못 본 척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라크 지역의 네 왕들과 가나안 소돔 지역의 5 왕들이 전쟁을 벌여서 지금 전쟁이 끝난 판이에요. 저 그돌라오멜 왕이 이겼어요. 그래서 모두 지쳐가지고 이제 쉬고 있는 그 병력을 급습해가지고 게릴라 작전으로 318명 정예병들이 싹 조카 롯과 재산을 빼앗아 돌아온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5 왕이 싸웠지만 이기지 못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불가능한 싸움이죠. 그러나 롯이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자기 고륙이므로 책임져야 한다는 이 명분으로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정예병을 이끌고 엘람 연합군 일부를 급습하여 조카와 가족 그 재산을 다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상대방을 책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인애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인애가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교회도 어려워요. 예산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식사비를 다 들여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매식을 하고, 그리고 파크를 만들어 캠페인을 열고, 그리고 자연을 보호합시다, 지구를 지킵시다, 이렇게 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인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본받아 따라가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무조건 사랑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사랑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뭐 우리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함께 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임무를 완수하도록 기도하고 책임지는 사랑, 이게 인애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목숨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서 지켜줬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 또 목숨 걸고 기생 라합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인애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인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여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한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어 죄를 대속하십니다. 무모할 정도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롯처럼 말 안 듣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데도 강력하게 붙들어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참여하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공격할 때 하나님이 적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주셔서, 그래서 일거의 정예병들이 목적을 이루고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웅심입니까? 영토를 확장하려는 것입니까?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실한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감당해야 할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 무거운 일들입니다. 매주마다 결혼식장에서 많은 쌍들이 결혼하는데 그들이 두 사람이 인연을 맺어서 새 가정을 이루지만, 인생을 엮지만 서로 책임질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애와 신실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의 어려움을 붙들 때 하나님이 그곳에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쟁에 책임 있게 참여할 때 하나님은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전쟁 참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에 참여할 때가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아까 제가 좀 얘기했지만 정치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전쟁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정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총칼로 싸우지 않고 입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인 중에 누가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아주 귀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도 투표를 하는 것도 정치 참여예요. 누구를 돕는 것, 그런 것이 다 정치 참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캠페인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도 정치 참여입니다. 조카가 포로당하고 망하게 되었어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참여했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사람이 필요하며 국가가 할 일이 많은 그런 때에 누군가 정치를 해야 되죠. 국민들도 바른 정치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만을 지킨다면서
무책임하게 보고만 있으면 안 되죠. 누가 하겠습니까? 투표에 동참하고 누군가 정당한 정치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때로는요, 이 사회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참여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인들도 소신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의 정치 참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정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꼭 성공하여 잘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큰 자리, 중요한 자리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 종교 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 이익을 얻거나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하나님 이름 팔아서 이익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정치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를 통치를 손쉽게 하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바른 정치를 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막으려는 의도로 종교 분리라는 게 생겼어요. 종교는 하나님 뜻에 맞게 사람을 구원하고 이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도 결국은 같은 목적이에요. 이 둘은 서로 견제도 하고 협력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생각은 하지 않고 뒤에서 얍삽한 정치를 해가지고 정치가 종교화되고 종교가 정치화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 전화를 받아요. 근데 딸깍하면서 무슨 문자가 막 들어오는가 봐요. 요즘은 그런 문자가 많이 옵니다. 그러자 아유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목사님 너무 골치 아파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닫습니다. 신앙인인 지인이 어떤 문제로 정치권을 비난하고 또 어떤 문제를 확대하여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문자를 보낸 거예요. 개인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과장하고 폄훼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전쟁을 막고 세상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오는데 여와 야가 어디 있으며 진보와 보수가 어찌 문제가 됩니까?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결단하여 조카의 전쟁에 참여하여 가족을 구원했어요. 정치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바르게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치우치고 과격한 뜻을 표현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 일이 기독교 전체 이미지를 크게 흐렸습니다. 올해 연초에 이제 기관장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다 온 자리에서 이제 조찬 기도회를 했는데 조찬 기도회 예배 드리고 나서 밥을 먹는 자리에 뭐 누구라고 하면 알 정도로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공직에 있는 분이 저한테 도대체 그 아무 목사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는데요. 정말 입이 10개가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분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편파적인 태도로 너무 과격하게 자꾸 표현하기 때문에 일부 지지자들 외에는 교회와 복음에 대한 반감을 일반 사회에 널리 퍼뜨려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만드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젊은이들은요 막 비난합니다. 기독교 오해와 비방이 얼마나 전도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수와 진보, 여와 야, 좌와 우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런 문제에 설교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선을 그어줄 때가 됐어요. 너무 막가파식으로 이 일들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정치 입장을 가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진보와 기본 상식과 교양을 벗어나서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욕설과 파당짓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정치예요. 누가 그런 정치를 하라고 했습니까? 크리스찬의 정치 참여는 아브라함의 전쟁 참여 정신, 인애의 마음으로 절도 있게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가 무슨 정치에 전문 정치인으로 참여는 안 한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분별하여 바르게 말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신실한 형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설픈 판단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입장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 하거나 정치 말단으로 참여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웨슬리는 회심 후에 기도와 말씀 연구에 몰두하는 가운데에도 남는 시간은 사회의 어두운 것을 돕는 일에 헌신했어요. 웨슬리는 정말 사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초기 속회 운동도 우린 속회로 모이는 것이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아는데 원래 출발은 1패 2씩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 돕자는 것, 신앙 실천 운동이 속회의 출발입니다. 이웃을 위해 선한 정치 참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를 피해갈 수 없어요. 전쟁을 막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선한 정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제발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하실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장서 정치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중에는 정치권과 애쓰는 공무원들을 함부로 비난하여 전 사회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 감당하실 겁니까? 아브라함은 형제의 인애와 사회의 민족을 위한 중심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해서 진실하게 봉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보듬고 앞장서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좌우 여야를 아우르는 형제 사랑의 인애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